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놀랐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새롭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느낀 것은 이곳에 유행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곳에 가서 유행이 빨리 파악되면 그 문화와 어떤 흐름을 조금 빨리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호주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어찌 보면 한국에서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뭐 패션도 그렇고 뭐 먹는 음식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어느 프랜차이즈 커피 카페에 새로운 커피가 나왔다 그러면 다 글로 몰려가고 뭐 하나 준다 그러면 다 글로 몰려가고 뭔가 이런 게 있는데 호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한국은 좀 유행에 민감한 편이어서 좀 더 세련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성이 없어요. 근데 호주는 반대로 그냥 조금 편하게 패션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특별히 카페 같은 경우 가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각 카페마다 가지고 있는 맛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향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또 다른 문화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화에 오면서 새로운 현대 사회로 가는 문화 흐름이 모더니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아가자 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의 각자의 개성을 중시합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에서 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냐, 왜 성경만이 진리이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개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주의가 있고 다양함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균형이 중요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모더니즘적인 사고도 있어야 됩니다. 즉,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이 다양성만 강조하다 보면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법 같은 게 그렇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자기 개성을 강조하다 보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있지만 법은 또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뒤바뀌면 문제가 돼요.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고 또 지켜나가야 될 것을 바꾸게 되면 혼란함이 옵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꿔가시고 무엇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을 나의 고집으로 그대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사회도 또 학교도 가정도 이와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고 지켜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인본주의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교회는 신본주의적인,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도 있지만 모더니즘적인 사고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이고 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한 성령 한 몸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피지로 의료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 의료 선교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저희가 내과도 있었고 외과도 있었고 또 치과도 있었고 또 한방도 있었고 또 약국에서 약도 받아 가셔야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과정을 풀코스로 도시는 분이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쉬운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몸이 모든 부분들이 아파서 그러셨겠죠.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는 한방 같은 경우는 오전에 와서 허리에 침 맞고 오후에 또 와서 어깨에 침 맞고, 그러고 그런 생각했어요. 참, 한 사람이지만 참 몸에 다양한 병이 있구나. 또 한 사람이지만 몸에 통증이 여러 군데가 있구나.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 여러 지체가 한 몸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내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여러 부분들이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결국 우리 이 한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 지체들의 그런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다양함이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드니 온누리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죠. 하지만 과연 얼만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획일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획일적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다양함이 있지만, 나의 개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고 일치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무시하면서까지 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지만 이것을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 되신 삼위일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도 다양함이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귀일 수 있고 나는 손일 수 있고 나는 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몸이 발일 수 없습니다. 모든 몸이 손일 수 없어요. 모든 몸이 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를 꿈꿔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나쁜 교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틀렸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잘못된 거고, 내 판단으로 볼 때에 틀리면 잘못된 거고, 내 기준으로 볼 때에 다르면 잘못된 거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보면 다 틀린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다 틀린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WWJD라는 말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웃고 계신데 우리는 심각해요.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슬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우리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귀하다 여기시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저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말하는 방법이 다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가? 저 사람 말하는 게 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틀렸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다름과 틀림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체는 다른 것이에요. 손과 발이 다르죠. 손이 발을 볼 때에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습니다. 우린 코로 듣고 귀로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최적화되어져 있는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나에게 최적화되어져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이 필요하고 주님의 생각이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볼 때에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의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신실함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심과 사명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린 때로는 사명을 사심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사심을 사명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지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돼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교회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몸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 내 손이 살아있어도 이 몸이 죽으면 죽은 것이죠.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주님께서 떠난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좀 침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주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나, 내 자녀, 내 가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되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내 가족, 내 자녀가 강조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지체, 우리 각 사람이 지체인데 이와 같은 지체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손에게 너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귀가 코에게 너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왼쪽 발목을 크게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 발목을 떼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이 발목을 떼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좀 핀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발목을 어떻게 떼내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안에 든 마음이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몸을 불편하게 한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 하나를 떼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가락 끝이 아파요. 아프다고 이것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아파도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왼쪽 발목이 아프니까 오른쪽 발목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른쪽 발목까지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왼쪽 발목이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몸입니다. 때로는 왼쪽 발목이 심하게 병들고 아프면 오른쪽 발목이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왼쪽 발목이 나을 때까지 버텨주는 것이 몸입니다. 이게 지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라낼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체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고 희생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좀 불편하면 잘라내버리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밀어내버리고. 여러분, 그런 몸을 꿈꾸진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병든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오히려 더 희생하고 섬겨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지체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럼 우리 인내할 수 있어요. 지체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 묵상하면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버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불편하다고 밀어내고 힘들다고 잘라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역할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역할로 보면 그렇게 되죠. 그 역할을 하다가 못하기 때문에 밀어내버리면 그것은 역할에만 중심을 둔 겁니다. 하지만 하나됨의 중심을 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왼쪽 발목이 아프면 걷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발의 기능인 걷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발을 잘라낼 수 없죠. 그것처럼 지체는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나아지면 다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인내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연약한 지체들에게 눈살 찌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희생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가 있습니까? 볼품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과 왕따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 안에서, 여러분의 나눔방 안에서,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역 안에서 이와 같은 차별과 왕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저는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구석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조금 독특한 캐릭터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저 구석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힘들지만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하는 전도 집회 이름이 프로포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까지도 싶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프로포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면 차라리 이대로 죽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생각입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이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뭔가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깨져야 돼. 그래서 그 공동체는 사라져야 돼. 그래서 그 수는, 그 나눔방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보내야 돼. 혼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곳에 그와 같은 것을 심어줘요. 아프면 죽어야지. 연약해지면 없어져야지. 문제가 생기면 깨져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연약함이 오고 병이 든다는 것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는 것, 때로는 내가 아파하면서까지 왼쪽 발목을 위해서 오른쪽 발목이 아프면서까지 걸어주고 버텨주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때까지 버텨주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연약함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희생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희생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필수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멀리 계신 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